다윗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다윗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이 다윗이 오늘 시편 41편을 기록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노래로, 찬양으로 불렀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불렀던 노래 가사입니다. 찬양의 가사. 근데 이 찬양 가사는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서 부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렀던 노래이거든요. 그런데 이 노래는 장르로 따지자면 비탄의 노래입니다. 비탄. 슬퍼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 자체가 우리가 생각할 때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 속에 있어요. 우선 그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중병이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병이 걸려 있어요. 병이. 특히 오늘 몸에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치료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큰 거 보니까 다 병들었어요? 뭐 어떤 병이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그가 일단 병이 걸렸어요. 여러분 병 들어보신 분 알겠지만 그냥 감기, 몸살 정도가 아닙니다. 중병에 걸렸습니다. 몸져 누워서 혼자서는 거동하기도 힘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어쩌면 이 노래는 그가 병상에서 불렀던 기도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누워 있으면 인생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옆으로 씩 흘려가지고 베개를 적실 때,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예, 있죠. 예, 주영자매 큰 소리를 했는데 지금 바로 그 상황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뭐 주영자매이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죠. 저도 목사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좋은 표현 같아. 아이고 내 팔자야. 팔자를 생각하면 눈물이 찔끔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병 들린 것뿐만 아니라 그가 말하는 걸 보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람들이 병문안 와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그냥 병문안 온 게 아니에요. 정적입니다. 정치적인 적들이 언제 죽나 이렇게 보러 와놓고는 겉으로는 문안하러 온 것처럼 하면서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사람이 진짜 나를 걱정해서 병문안 왔는지 아니면 내 언제 죽을지 이런 걸 정탐하러 왔는지 누가 모르겠어요. 와가지고는 하는 말이 악담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냐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거짓말로 전하기 시작합니다. 보니까 얼굴이 시커멓고 오늘 내일 하더라. 이제 그들은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다윗은 이제 곧 시체더라. 이렇게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기를 악한 병에 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악한 병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원문에 보면 벨리알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이 벨리알은 그냥 병이 아니고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저주받아 걸린 병을 발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다윗이 그냥 병에 걸린 게 아니라 벨리알, 어쩌면 도덕적으로 타락하거나 하나님을 배교하고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주받아서 병이 걸렸을 거야. 믿음 좋은 척 하더니만 잘 됐다.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데서 하나님을 배반했을 수도 있고 우상을 숭배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끔찍한 그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병에 걸렸겠지. 이렇게 사람들이 조롱하는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그래도 병들어 힘들어 죽겠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음해를 하고 또 의도적으로 나쁜 소문을 내고
지금 육체적으로만 병 걸린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여기 보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고 9절에 고백하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누구냐면 바로 아히도벨이 아니었겠느냐. 아히도벨이 누구냐면 다윗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고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이렇게 반란을 일으킬 때, 아히도벨이 지는 해부터가 뭐 하겠냐, 뜨는 해에 붙어야 되겠다 하고는 그 오른팔이었던, 같이 떡을 먹고 함께 고생을 했던 이 아히도벨이 그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에게 붙어가지고 도리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이 그래도 아버지를 어떻게 죽였냐, 아버지는 지는 해라고, 죽이라고 부추겼던 사람이 누구냐? 아히도벨입니다. 아주 나쁜 놈이죠. 그리고는 아버지의 후궁들이 있었어요. 왕이니까 후궁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백주대낮에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면서 권력을 가시해라고 부추겼던 사람이 누구냐? 아히도벨이에요. 믿었던 사람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원수들이 자기를 해하고 또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리고 비웃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이건 어쨌든 귀를 막고 참을 수 있겠는데, 믿었던 오른팔이었던 그런 충복들이 원수 쪽에 붙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충동질을 하니까 이 배신감이야말로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 중에 가장 큰 스트레스는 배우자의 죽음이나 외도라고 하죠. 그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라고 말하는데요, 아마 지금 다윗이 경험한 이 스트레스 지수를 따지자면 도대체 어떤 스트레스일까요? 자, 몸은 가눌 수 없는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문들은 전부 다 거짓, 그런 소문들만 들려오고 자기를 저주하는 그런 소문들만 들려옵니다. 믿었던 충족들이 원수 옆에 붙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후궁이지만 사랑했던 자기의 부인들을 급탈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이걸 스트레스 지수로 말하면 100이 뭐 이런 말 써서 죄송합니다, 만땅이라면 저 얼마나 찬 스트레스일까요? 이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스트레스. 그때 다윗이 불렀던 노래라는 거예요. 이게. 그가 이렇게 노래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고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져 주실 것이다. 그리고 원수의 뜻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에 차서 노래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노래 속에서 우리는 엄청난 원리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록 내 삶은 이렇게 처절하게 무너지고 파괴되고 불행하고 너무너무 힘들지만 내가 그것을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근거가 뭐냐 이거. 바로 다윗은 그 삶이 늘 가난한 자들을 도왔던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 연약한 자들을,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는 삶을 살지 않고 늘 그 가난한 자들을 도왔던 삶을 살았거든요. 왠지 아세요? 다윗이 착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어디에 근거로 이런 삶을 살았냐면 율법에, 출애굽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아는 창세기 빼놓고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그 다음에 뭐 마태복음도 있고요, 잠언 시편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고아와 과부들 그리고 나그네들을 돌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 율법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도망자 신세였을 때도, 그리고 또 그는 너무나 힘이 없고 무력한 시대에서도, 왕이 되었을 때뿐 아니로 자기가 돈이 있고 권력을 가졌을 때도 변함없이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자기 시선에서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런 삶을 계속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윗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과 율례를 내가 다 지켜 행하였사오니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를 고쳐 주십시오. 이게 이제 말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 성경하고는 좀 안 맞을 수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런 거죠.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알죠? 자녀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성적이 나왔어요. 좋은 성적이라기보다도 뭐 전교 1등, 2등이 아니고 지난번보다 성적이 올랐어요. 그러면서 자녀들이 와가지고 아빠, 나 이번에 성적이 열심히 공부했더니 3전, 4전 올랐어요. 내가 갖고 싶은 거 있는데 옷 하나 사주세요. 이러면 오 그래, 너 3점, 5점 올렸니? 다음에 또 3점 올려라. 가자, 뭐 사줄까? 그리고 옷을 기쁨으로 사줄 수 있고, 그 아이는 그것을 근거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죠. 물론 성적이 떨어져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건강한 관계죠. 난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자신감 있게 아버지께 와서 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이가 공부를 하라 해도 공부를 안 해. 맨날 게임만 해. 놀러만 다녀. 그러다가 성적이 평균이 5점, 10점이 떨어졌어. 근데 와가 아빠 옷 사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사주겠죠. 근데 나는 불편해요. 뭐가 불편하냐면, 그래도 지가 좀 노력을 하고 아빠 좀 사주세요 하면 그래도 좀 기분 좋게 사줄 수 있는데, 지는 노력 하나도 안 하고 뭘 자꾸 손만 벌리는 거예요. 손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들이든 딸이든 싸가지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은 저만 나쁜 놈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래요. 저는 이게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다윗은요, 기도할 수 있는 근거를, 그 근거의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참 지혜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이게 옳다는 게 아니고, 물론 여러분은 말씀대로 살지 못했죠. 그걸 왜 단정 짓습니까? 이렇게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데, 말씀대로 살았어요? 우리가 늘 연약하잖아요. 말씀대로 제대로 못 살아요. 기도하겠다고 해놓고 기도 생활도 제대로 못해요. 봉사하겠다고 했으면서도 봉사를 제대로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담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팔짱을 끼고 너 그거 안 했잖아, 나 짝도 두껍다, 그래놓고 뭐 나한테 구하니? 이렇게 하실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41편의 41편 속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 더 지혜로운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사람에게 더 합당한 것인가 하는 겁니다. 무엇이 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바른 태도와 자세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한 번쯤 고민하게 해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기도하는데 근거가 있어요. 이렇게 요구할 근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가난한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늘 도왔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자가 재앙의 날에 나를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셨죠. 나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거가 있는 기도하고 근거가 없는 기도하고, 하나님 그분은 근거가 없는 기도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근거를 만들고 사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우리는 자녀들한테 그걸 요구하잖아요. 설거지라도 하나 해놓고 자기 방이라도 청소해놓고 아이가 엄마 나 1,000원만 주세요. 이럴 때 하고 개판 5분 전인데 시킨 것도 제대로 안 하는데 엄마 나 1,000원만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부모의 기분의 문제잖아요. 다르잖아요. 물론 여러분은 자녀를 끔찍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순종하고 부모 말 제대로 안 되고 속썩여도 달라는 거 다 주는 부모인 줄로 저는 믿고 싶어요. 그러나 생각을 해보자고. 인간적으로 무엇이 더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고 즐거운 인생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근거 있는 삶을 살자는 겁니다. 근거 있는 기도를 하자는 겁니다. 그 근거를 만들어가면 만들어갈수록 우리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재앙의 날에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 원수들 사이에서 나를 영원히 붙드시고 주 앞에 세워 주십시오. 그 근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이 중병이 걸렸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보십시오. 어떤 근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나요? 근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훨씬 좋죠. 유쾌하죠. 꿀리지 않죠. 자신감 있죠. 근데 근거가 없으면 우리가 굉장히 죄송하죠. 또 어떨 때는 비굴해지고, 어떨 때는 내 자신을 보면 화가 나고, 왜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살았을까 생각이 들고, 너무 내 상태가 궁핍한 걸 느낄 때도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성경 구절만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것을 강요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설교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설교한 내용 중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걸 다윗을 향해 말했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설교하면서 다윗을 뭐라고 선포하느냐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을 이렇게 평가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보느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뭐가 합했을까요? 다윗의 삶 자체가 늘 하나님의 율례와 말씀을 지켰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단자, 가난한 자들 돌보라고 했을 때 그는요 자기 아버지 양떼를 돌보듯이 그 불쌍한 사람들을 늘 돌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면서 다윗을 넘어졌지만 이렇게 세우고 병들었지만 고쳐주시고 원수들에게 우겨삼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서 세워주시고 늘 이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 비결이 뭐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다윗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거는 여러분 모두에게, 원수에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 사랑하죠. 그런데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다윗을 통해 우리는 그 힌트를 얻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고넬료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넬료, 이방 사람이죠. 이방 사람. 그때 당시에 이방인은요 개돼지 취급받았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근데 하나님이 고넬료 집에 베드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가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기까지 하시면서 강제로 고넬료 집에 보냈거든요. 베드로는 가기가 싫었어요, 이방인들 집에 간다는 자체가. 그렇지만 하나님이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가라니까 갔어요. 갔는데 고넬료 개돼지로 취급했던 그 부정한 사람이 한 명만 있는 줄 알았는데 갔더니 이렇게 때로 있는 거예요. 동네에 뭐 이종 사촌 저 사돈의 팔촌까지 다 불러가지고 방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문 앞에 가도 깜짝 놀랐어요. 이 부정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곳에 나는 가본 적도 없는데. 근데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더니
자기가 경험했던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던 역사가 그 이방인의 가족에도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넬료의 가정이 다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고넬료가 도대체 뭘 했길래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까요? 고넬료 또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사도행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여러분, 구제가 뭔지 아시죠?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구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제 대상이 누굽니까? 지금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잖아요. 로마. 그런데 그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살잖아요. 우리나라에 미군으로 와가지고 사는 미군들처럼 로마 군인인데 지금 고넬료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와 있다고요. 근데 그 이스라엘 땅에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나 혼자 호요시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으로 그 백성들을 구제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보시고 감동 먹으신 거죠. 아, 고넬료가 로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 백성의 그 고아와 가부 나그네들을 돌보는구나. 내가 그에게 복을 줘야 되겠다. 오늘 1절 말씀 아닙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라고 하는 말이 그대로 적중하잖아요. 그뿐입니까? 마태복음 5장 7절에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설교를 한편 하시는데 그게 산상설교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 서론이 뭐냐? 팔복이에요. 팔복. 그게 예수님 핵심 가치예요. 핵심 가치.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입니다. 헌법과 같은 거, 하나님 나라의 헌법과 같은 거. 그 설교를 하시면서 그 내용의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시잖아요. 고아와 가부들,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네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을 때, 받아야 될 때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거다. 누구한테? 하나님에게. 그게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에요.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굉장히 독특한 사건 하나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과부입니다. 그 또한 가난했습니다. 과부니까. 여러분, 그때 당 2000년 전에 여자들은 사회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직장을 가질 수도 없고 일을 가질 수도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죽은 과부가 됐다고 하면 가장 사회에서 밑바닥 인생, 그런 바닥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주변에 자기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는 고아와 가부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속옷을 지어서 주기도 하고, 겉옷을 주워다가 자기만 입는 게 아니라 다른 과부들을 챙겨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 여자가 죽어요. 그 여자의 이름이 다비다, 곧 다른 이름으로 도르가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가난한 사람 돕다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오. 베드로를 불러다가 그를 살려줍니다. 도르가야, 일어나라 했더니 숨이 멎어 죽었는데 그가 뻘떡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도르가를, 죽었던 도르가를 왜 살려주셨느냐? 많은 과부들과 고아들이 울면서 도르가가 자기한테 지어준 옷과 속옷을 가져다가 베드로한테 보여주면서 제발 사도님, 이 도르가는 우리에게 왕언니였습니다. 자기도 배고프고 힘든데 우리를 이렇게 돌보아주고 이렇게 우리에게 힘이 돼준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그게 없지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살려주세요.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르가를, 베드로를 보내서 죽었던 도르가를 살려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공통점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초대교회 이야기를 해볼까요? 초대교회 처음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생겼습니다. 교회가 생겼는데 교회가 한 일이 뭐냐? 구제하는 일이에요. 구제하는 일. 히브리 과부들, 헬라인 과부들, 그걸 구제하는 일이에요. 그 12명의 사도들이 그 돈을, 헌금이 들어오면 그걸 구제하는 거, 가난한 사람 나눠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라고 했으니까. 교회도 처음 생기자마자 다른 거 한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돌봐줬어요. 그런데 어때요? 12명의 사도들이 다
히브리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히브리 고아들 자꾸 돈이 더 많이 가는 거예요. 외부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들은 볼 때 왜 히브리파 사람들만 도와주느냐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전라도 사람들이 자꾸 전라도 과부한테만 도와주고 경상도 사람한테는 안 도와준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기도하면서 깨달았어요. 우리가 그걸 못 봤구나.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더니만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이렇게 히브리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돈을 했구나. 이거 안 되겠다. 집사를 따로 세우자.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교회를, 이 물질을 관리하는 집사를 따로 세우자. 이가 세운 사람이 7 집사 아닙니까? 그 7 집사의 아는 이름이 뭐가 있습니까? 스데반, 빌립, 이런 사람들 있죠. 다른 이야기하면 여러분 잘 모르시니까 2 사람만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7명 세웠는데 그 빌립이나 또 내지는 스데반이나 다 헬라파 사람입니다. 헬라파. 그러니까 전라도 사도들은 다 전라도 사람이면 다 경상도 사람을 집사로 세웠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지역 학연 이런 게 별로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런 걸 봐도. 그래가지고 공평하게 히브리 여인들에게도 헬라파 여인들에게도 나눠주고,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다가 사도들 발 앞에 딱 갔다 오면 사도들은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처음 생기고 처음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구제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아십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이거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어요. 아니, 돈을 주면 왜 자꾸 가난한 사람한테 주냐고. 그러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얘기는 없지만 이런 종류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었을 거라고 추측되는데, 어떤 거냐면 가난한 사람 도와줘봤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걔들이 게을러서 가난한 거지.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면 왜 가난하겠어. 나는 우리가 헌금한 돈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흘려가는 거 나는 못마땅해. 근데 분위기가 막 재산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면 사도들과 집사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는 이런 분위기니까 헌금은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땅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하는데 부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속이잖아요. 야, 아깝다, 이거 다 주지 말자. 그 돈 저 가난한 그 게으름뱅이한테 가는 거 나는 반대다 하면서 숨기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날 같이 1시간 차이 죽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죽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을 거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숨겼기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그 일을 회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성령을 회방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람, 그게 회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교회도 가난한 사람들을 돌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실적인 얘기를 여러분과 좀 해봅시다. 우리는 지금 중산층이 사라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빈익빈 부익부가 더 양극화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발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가뭄, 메르스 때문에 경제적인 한파가 왔습니다. 미국이 지금 이유를 올리려고 하죠. 그리스는 지금 IMF 때문에 도산 위기에 빠져 있고, 경제적으로 뭐 미시적 경제든 거시적 경제든 우리나라에 용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구조 자체가 돈 있는 사람은 더 돈 있게 만들고 돈 없는 사람은 거기서 헤어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게을러 가지고 자기가 노력 안 해가지고 가난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책임을 무시하는 거예요. 사회 정치적인 구조 자체가, 경제적 구조 자체가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더 벌게 돼 있고 돈 없는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돼 있어요. 지금 중산층이 계속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 탓이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경우에 자기가 자기의 힘과 능력과 상관없이 사회적 구조 자체가 가난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또는 신분을 상승하지 못하는 구조에 있기 때문에 늘 가난함이 대물리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도 지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먹고 살자고 애를 쓰면 왜 못 살겠냐고. 못 삽니다. 우리나라 구조로는 잘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속으로 알고 있는 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 아들, 딸만큼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니까, 신분 상승을 원하니까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좋은 대학 가가지고 좋은 회사 들어가거나 권력을 얻으면 되죠. 최고의 권력, 판검사 되는 거 아니에요? 판검사. 그 무작정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우리나라의 이런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경제적 구조가 이렇지 않는다면 굳이 아이들을 두들겨 패면서 공부시킬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강남에 절벽에 들어서 있는 그런 학원들이 생길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는데 굳이 아이들한테 그런 입시 스트레스를 줄 필요가 뭐 있어요? 그게 안 되니까 무작정 니라도 신분 상승을 하라고 그렇게 덜덜 볶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요, 우리의 도움 없이는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도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돕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재앙의 날에 우리를 건지신다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 그 다음에 병에서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사람은 원수 앞에서 어떻게 우리를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으로 하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원수들이 땅박을 치고 억울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망할 줄 알았는데, 우리가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원수의 목전에서 한 상 떡하니 차려주시는 거예요. 원수가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땅바닥을 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워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은혜가 있는데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거 왜 안 합니까? 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각 목장별로, 이것도 여러분 그동안에 잘 하셨는데 정말 제대로 해야 되죠. 앞으로는 각 목장별로 지금 가난한 자들을 매칭해가지고 돕고 있고, 어제도 한 팀은 서울에서까지 와가지고 가더라고요. 청소해주러 빗자루 이런 걸 들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근거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병들었을 때 고쳐달라고 하는 근거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엉뚱한 데 가가지고 안수받고 고침받으려 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엉뚱한 데 가가지고 안수받고 고침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더 나은 가치를 향해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얼마나 답답하면 기도 받도록 하겠어요. 기도원 용하다가 하는 권사님 찾아가 기도 받도록 하겠어요. 근데 삶은 이기적이야. 지밖에 몰라. 가난한 사람들이 옆에 있고 교회가 하자는데 10원 한 푼 보태본 적이 없어. 관심도 없어요. 근데 안수받는다 고침 받을까요? 고침 받아봤자 뒤에 보세요. 재앙의 날에 건져주시고 또 우리를 원수 앞에 보응해 주시고 온전하게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을 오늘 이 시간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교회를 9개 목장을 세워서 하는 이유는, 청년부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부도 매칭되면 좋겠어요. 청년 때부터, 어릴 적부터 가난한 자들을 우리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만큼 돕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랬을 때 고넬료도 은혜를 받고 다비다도 은혜를 경험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도 병상 중에서 그런 근거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그를 고쳐주시고. 다윗이 망했나요? 안 망했죠. 그가 다시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세워주셔서 멋진 왕으로 마감하잖아요, 인생을. 인생에 신앙적 원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빨리 여러분의 목장이 적어도 가난한 자들과 매칭해서 우리의 일원으로도 받아들이고, 늘 가는 사람, 봉사 담당자, 목자 바나바만 가는 게 아니고 시간을 내십시오.
함께 그들에게 가서 청소도 해주시고 음식도 만들어 드시고 말벗도 데워 주시고 뭐를 좀 고쳐 주시기도 하고, 그게 한 달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상관없이 내가 그 삶을 살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근거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부담스럽겠죠. 안 하다가 하니까 부담스럽죠. 하다 보면 그것이 기쁨이 되고 당연히 되고, 그것이 내 자신을 위해 하늘에 쌓는 보화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 쌓는 보화가. 동록이 먹어서 썩지 않은 보화를 하늘에 쌓으라고 하잖아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지극히 작은 소자라고 하는 것은 불쌍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선교가 뭡니까? 선교. 여러분 이따 광고하려고 했는데 김용진 선교사님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들어오셨어요. 비자 때문에. 그 선교, 우리가 각 초원별로 선교사들 후원하고 기도하는데요, 선교 헌금 단돈 1,000원이든 5,000원이든 내보셨나요? 기도해 보셨습니까? 선교란 뭡니까? 다른 나라에 영적으로 궁핍한 사람들 돕는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궁핍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복음이 없어서 궁핍한 그 사람을 돕는 게 선교라면, 그 영적으로 가난한 영혼을 향해서도 우리가 사역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봉사든 선교든 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다 돌보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일은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고, 나중에 우리가 병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근걸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원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교회가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교회가 안 되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각 목장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그런 목장이 되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하라 하니까 그냥 구색 맞추기 위해서 봉사처소를 가지고 있는 거 말고요, 진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걸 하십시오. 그때 고넬료가 받았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다비다가 경험했던 죽었다 살아나는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는 거예요. 다윗이 병들었다 고침받는 은혜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능 있죠? 기부하세요. 시간 기부하세요. 물질 기부하십시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 그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세워가려고 하는 교회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나 시간 없으니까 난 돈 줄 테니 네가 해라 하지 말고, 시간으로도 몸으로도 재능으로도 물질로도 함께 선교와 봉사에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 아닌가요? 누가 보더라도 멋있잖아요. 건강하잖아요.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느끼는 것은 이것 또한 하나님도 그것을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 다 안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 겁니다. 그러나 정말 지혜롭게 신앙생활하고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윗의 이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야 이런 기도를 드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 근거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합시다.